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며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 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하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는 이 다윗의 가문 가정에 참 이 죄의 반복, 이 죄의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제 큰 아들 암논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였지만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다말을 암논이 성폭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정의 가문에 아주 큰 화로 작용하게 되어지고요. 결국 압살롬은 자기 형, 이복형입니다.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정말 그 현장에 있게 함으로 굉장히 어떤 좀 가시적인 그런 어떤 폭력성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스라엘 떠나서 외가 쪽에 그슬 왕 달메에게로 가서 지내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들이 이제 3년여 이렇게 시간들이 지나게 됩니다. 요압은 이제 형세를 살펴서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그 입에 말을 주고 이렇게 계략과 도모를 통해서 다시 압살롬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압살롬 아들은 이제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정말 굉장히 그런 관계는 참 우리가 부자 관계 속에 가정에서 이 관계는 그렇게 옳지 않은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그러면서도 또 인연이 이제 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25절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 이제 압살롬과 이 다윗이 결국 33절에 보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화해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과정에 또 요압과의 또 관계가 있고요. 그 방법들을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이 중한디 이렇게 했어요. 영화 곡성의 대사 중에 한 대사인데요. 무엇이 중한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의 외모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모든 좋은 그런 언어들, 압살롬의 외모를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단어들이 총 동원되고 있어요. 아름다움, 또 칭찬받는. 근데 크게 칭찬을 받고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완벽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 정도 되면은 혹시 모를까? 농담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다 그러죠. 그 뭐 다른 외모보다는요, 그죠? 뭐 아름답고 뭐 흠이 없다 그러면서 특별히 머리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배경 속에 보면 이 머리털은 힘의 상징입니다. 권력.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삼손. 머리털, 힘, 능력. 그래서 지금 이 머리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다말이었다. 다말은 바로 압살롬의 여동생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었는데 그 딸도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서울에 또 전국의 초, 중, 고 대학생들 인생의 가장 고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다 외모에 있다고 그래요. 외모. 그 다음에 뭐 학업, 성적 뭐 이렇게 순으로 내려가는데 1등이 외모예요. 그리고 요즘 의사 선생님들 최고 인기 과 성형외과. 아주 뭐. 그리고 또 K-팝, 뭐 K-드라마 뭐 이렇게 하지만 K-뷰티.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하고 이용, 미용을 한국을 뭐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어떤 사람들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외모. 머리가 좀, 뭐 눈, 코, 입, 귀, 뭐 목에 뭐 주름까지도 요즘 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혹시? 내면 컴플렉스. 아직 내가 내 중심에 참 이런 품성이, 내 이런 성격은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좀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외모를 너무 뭐 그렇게 과소평가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냥 외모로 딱 보고 키 크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딱 판단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죠. 근데 그래도 겪다 보면, 관계를 하다 보면 전혀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외모 컴플렉스보다는 내면에 더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을 좀 더 우리가 외모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잘 가꾸는 그런 성숙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태 동안 3년 동안 그술에 가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또 이태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이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요압을 통해서 지금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압을 통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당시 이제 왕을 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만나고 왕과 대화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 통로, 루트가 있는데 그게 누구죠? 요압이라는 거죠. 그냥 요압을 붙들고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고 이런 지금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보면은 그런 게 많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이런 거, 또 북한에 막 이런 거. 그러면 꼭 우리가 뭐 북한에 바로 만나도 되는데 꼭 누구를 거쳐야 돼요.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되고 중국 뭐 만나야 되고 일본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그냥 만나면 될 텐데. 그리고 너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식을 너무 찾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키가 있고 답이 있고 열쇠가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안 된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씨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가요. 세상의 방식을 찾아가요. 권력 있는 사람, 누가 좀 말빨 있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부탁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29절에 다시 보시면 압살롬이 요압을 오도록 만나도록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부르되 오지 않습니다. 이 요압도 참 그렇습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이제 구술에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왔는데 거기까지는 뭐 자기가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는 난 책임지지 않겠다. 이것도 참 이상한 그런 부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뭐든지 다 하려고 하고 다 책임질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발 빼고 손 씻고 책임지지 않는. 그게 마치 굉장히 세상을 잘 사는 아주 지혜롭게 사는 그런 걸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0절에 보세요. 그렇게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고 해도 요압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압살롬이 이제 방법을 찾는데 자기 종들에게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으니까 보리가 있으니까 가서 불을 질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방법이.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31절에 요압이 자기 밭에 보리밭에 불이 나고 손해를 입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요압이 일어나서 압살롬의 집으로 자기 제발로 가가지고 압살롬을 만나게 되고요.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러니 이제 32절에 압살롬과 요압이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찍이 사람을 보내 너로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의 외모는 흠이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름답습니다. 그런 내면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 지금 이제 제1 후계자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상황들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든지 이제 다음 왕은 누가 될까? 다윗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들이 이 압살롬의 내면을 성숙시켜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어야 했었다는 거죠. 근데 봤을 때 지금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이스라엘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인격과 자질과 특별히 뭐예요? 영성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압을 만나서는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차라리 그냥 거슬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나를 예루살렘에 오게 하고 왔어도 왕의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게 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물론 답답할 수 있겠죠.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화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압살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이 회개가 먼저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입으로는 3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다면 압살롬은 지금 요압을 만나기 전에 다윗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됐어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이런 유혹들을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게 빠른 것 같아요. 사람 찾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효율성이나 시간상 봤을 때 빠르고 그게 맞는 것 같은 유혹이 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보면 굉장히 시간이 긴 것 같고 인내해야 되고 자기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이런 좀 불필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다. 근데 그 방식이 맞다는 거죠.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화해였을까요? 진짜 화해였을까요? 자,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겉은요, 외모는 흠이 없어요. 아름답습니다. 최고의 자질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성숙했어야 했다는 거죠. 압살롬은 자기중심적이었고 아주 거침없이 일을 처리하는 어떤 결단력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의 처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머리털이 힘의 상징이 되지만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18장에 가면 압살롬이 머리 때문에 죽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려서 결국 죽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했다. 우리는 외모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면 더 중요합니다. 외모 컴플렉스보다 내면의 컴플렉스. 나는 어떻게
하나님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 방법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 빠른 것 같고 효율적이고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유혹을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조금 돌아가는 방법일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지금 그술에 가 있는 3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년. 근데 그 시간 안에 분명히 골든타임이 있었어요. 만나야 됐을 어떤 그런 상황들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도 그냥 내버려두고 외면하고 그냥 못 본 채하고 신경 안 쓰는 채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시간을 허송세월. 화해할 때도 여러분, 화해할 그 타이밍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랑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나서 오해를 풀고 서로 그 마음의 중심에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해야, 얼굴을 봐야 풀릴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해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려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맞는 것 같고 내가 정당한 것 같고 내가 화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깨어진 관계, 화해하고 이게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먼저 화해하자고, 악수하자고. 여러분, 악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서부에서, 옛날에는 서부에서 총을 어디다 가지고 다니는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손이 어디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모르게 이 총이 들려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부시대에. 근데 먼저 악수를 한다는 거는 이 무슨 의미냐면, 나한테는, 내 손에는 총이 없다, 안전하다, 그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난 총이 없다, 널 죽일 마음이 없다, 너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먼저 손을. 혹시 지금 이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자녀들과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그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 이 지가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그게 맞지? 응? 아버지가, 엄마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야, 내가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이 기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가 먼저 화해하면 내가 지는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기는 건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때가 있어요. 화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MRP 기도하면 여러분, 죄를 쌓아두지 말아라. 즉시 회개하라. 즉시. 깨달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죄를 쌓아두지 말고 즉시 회개하라. 가정에서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리면 MRP 단계로 예배를 드려요. 월요일은 찬양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찾아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둘째 날 진짜 제일 어려워요. 고백해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이러이러한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그 말씀에 그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하죠. 말씀으로 감사해요. 어제도 요나의 말씀으로 말씀 감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 감사를 배워가는 그런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나단이 와서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따르죠? 즉시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바로 용서가 선포돼요. 자,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잘 살피시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여러분, 자녀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있기도 하고 전국에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흩어진 자녀들과 함께 한번 통화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오셔서는 기도하십시오. 오늘 금요 기도에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모든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워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내와 남편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내면에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이 내면의 중심을 잘 살피게 주여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의 방식, 사람의 방식, 빠른 것 같고 효율적이고 참 좋은 것 같은 유혹들을 주님 잘 살피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처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해할 때가 있고 먼저 화해하도록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겸손케 해 주시옵시고, 또 먼저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로 하나님 용서받고 또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